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로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 이제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절기지만 또 대림절에 또 하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이제 죄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700년 후에 지금부터 202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BC 기원전 7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도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첫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남녀간의 어떤 사랑의 고백,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앵두 같은 입술이 어떻고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왜 이렇게 야한 이런 얘기를 선호했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아가스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뭡니까? 예쁘고 빛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단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결혼식 할 때죠. 결혼식 할 때. 그죠? 남편을 이제 맞이할 때, 결혼식 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그냥 결혼식장에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뭡니까? 좋은 옷, 예쁜 옷,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뭡니까? 회개한 심령,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바로 피 뿌린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영적인 뭡니까? 주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뿌린 옷,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두를 이렇게 하나 구입해서 새 구두인데 구두가 구두 뒷굽이 좀 이렇게 낮아서 이렇게 요즘 키높이 구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두는 키높이 구두는 아니었어. 제가 잘 아는 그 단골 그 구두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두도 이렇게 잘 수선하시고 아저씨가 또 열쇠 같은 거 이런 거 전문이 그래서 우리 교회 번호키도 또 이 교회 또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구두를 사서 그 구두집에 가서 얇은 뒷굽을 새 구두인데 약간 좀 더 붙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니까 마르코스 성경 공부 그런 책이 있어요. 마르코스. 이게 마르코스가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을 천주교에서는 마르코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그 책을 잠깐 봤습니다. 이야, 봤는데 물론 천주교 교리는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개인의 선행이 있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가르치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돼서 제가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봤는데 아주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보고 천주교 다니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성당에 자기
부인을 따라서 성당에 나간 지 몇 년 됐고, 자기 이제 사모님은 성당에 다닌 지 한 3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지금 성당에도 다니고요. 아주 어릴 때는 절에도 다녔고, 그전에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교회에 10년간 교회 다녔다는 것입니다. 10년간. 그래서 자기 이제 고모님이 무당 비슷한 그런 반무당이었대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이제 뭐 액자 같은 거 걸려고 이렇게 집에 못을 이렇게 박으려고 하니까 어릴 때 고모가 막 욕을 하면서 거기 박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미신을 믿는 것이죠, 미신. 그죠? 어디 뭐 벽에 못을 박아도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릴 때 고모가 많이 싸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자유합니다. 뭐 벽에 뭐 못을 박아도 되고, 이사 갈 때나 결혼할 때나 주일날만 빼고 아무 날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속하니까 뭡니까? 집에 못 하나 받는 것도 어떤 귀신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사 가는 날도 마음대로 이사를 못 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뭐 손 없는 날 이렇게 하면서. 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자유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회도 다녀보고 또 대전에서 10년 동안 교회 다녔고 또 절에도 다녔고 지금 성당에도 다니는데 도무지 뭡니까? 감동 감화가 없다는 감동 감화.